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는 승리다입니다. 인내는 승리다.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인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따른 고난, 환난, 핍박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따른 고난, 환난, 핍박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에 따르는 보상은 매우 큽니다. 이 인내에 따르는 보상은 매우 커요. 세 가지 밭 비유에서 좋은 밭은 어떤 의미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그런데 이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향락. 마태복음에는 향락이 없고 누가복음에는 향락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향락,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결실을 못하는 것이 바로 가시밭 비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인 좋은 밭은 바로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내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향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이겨낼 때 결국 결실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인내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요. 계시록 13장 10절을 읽었는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는요, 굉장히 큰 환난과 핍박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 또 칼에 죽을 수도 있는, 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네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너는 반드시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말하기도 잘할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한때 이 중세 암흑시대라는, 그때 가톨릭이 세상을 거의 다스렸죠.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가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정부패,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인내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왜요? 그치는 게 없습니다. 막는 상대가 있어야, 탄압하고 억압하는 상대가 있어야 참고 견디고 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세 암흑시대라는 것은 완전히 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어떤 종교가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중세 암흑시대라 하는데, 결국 그때는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데는 어땠습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내로서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참 다
다른 방면에 또 이 공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면의 공격.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복음은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 뭐 변질을 하면 안 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에 그 당시에 남미에 독재가 병행하고 할 때 그때 이 남미는 주로 가톨릭이거든요. 다 가톨릭입니다.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남미 사회에 적합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가 없어지고 또 가난이 없어지고 이것을 구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 맞게 변화된 거죠. 그러면은 이 이론을 적용하면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억압받고 또 정말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성소수자를 위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 성소수자를 위한 복음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성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이상한 복음이 횡행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집니다. 진리가 가려져요. 진리가 가려진 데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따르고 있느냐, 특히 이 지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서 바르게 예수를 믿으려면은 어떤 고난을 받느냐? 아직까지 그 캐캐묵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그 인권의식이 희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세상의 따돌림과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웃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그런 말을 듣고 웃어버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신화 같은 소리, 꿈 같은 소리.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남들이 어떤 말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웃음거리가 돼요. 제가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영국 그 방송국에서요. 두 명이 토론을 합니다. 신부와 한 명은 개신교 목사 둘이가 토론을 하는데 그 뒤에 패널들이 앉았는데 방청객들이 앉았는데 다 이 신부 편을 드는 거예요. 신부 편을 드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흑인 목사더라고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다니까 앞에 신부도 웃고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 다 웃더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이 한 말을 되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 한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웃고. 그러니까 신부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 믿지 않았다고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또 그 신부가 그렇게 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방청객들이 다 옹호하고 숭호하고. 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듣지 않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말씀을 전하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면은 잡아 죽이고 칼로 또는 감옥에 보내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도 감옥에 보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비웃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시대에 동떨어진
캐캐묵은 이야기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제주와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은 저번에 CTS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 토론회 사람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지를 가한 겁니다. 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하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징계를 하려다가 나중에 경징계로 끝났는데, 경고로 끝났는데, 한마디로 이제 입에 재갈을 몰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왜 될까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처음에 경고지요. 두 번째는 방송국 문 닫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개인한테는요.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개인한테는 벌금을 매깁니다. 두 번, 세 번 되면 이제 감옥에 보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려고 합니다. 예국은,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이미 그러한 세상에 접어들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세상으로 접어들려고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참아왔습니다. 뭡니까? 나의 욕망과 싸우고, 또 나의 세상의 염려, 주로 내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마치 초대교회 때 로마의 혹독한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환난의 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21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결론적으로 그 환난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한마디로 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는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견뎌내는 것에서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비유에서 보면요. 바로 가시밭 비유. 가시밭이 어떤 겁니까? 세상의 염려, 죄리의 유혹, 향락. 그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내는 것. 견디고 참음으로써 지켜내는 사람들은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뭐 하나님 또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더 깊고 깊은 뜻 그런 것은 모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는지 대부분 사람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인내로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는 자는, 견뎌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서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결국 인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바로 인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 앞에 선택지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정답은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정답을 택할지 오답을 택할지 그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인내를 택하면 참고 견디면 뭘요? 하나님 말씀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 환난, 시련, 또 비유성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사람은 결국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승리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고, 경기에서 이기고, 여러 가지 이기는 것을 우리는 승리로 바라보는데, 성경에서의 승리는, 특히 신약에서 나오는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답을 합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떤 고난, 환난,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참아내는 것,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현실을 견뎌내는 것, 멸시를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굳게 새기고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견뎌냅시다. 세상을 견뎌냅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영원한 삶, 그 또 천국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 감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한 어떤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